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와 진리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서정적이고 전원적이고 이 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목가적으로 들려서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마 평탄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온실 속에서 자란 고운 화초 같은 사람이라고 짐작할 정도로 이 시는 참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 시에서 묻어나는 평온하고 때로는 평탄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처투성이의 유년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이새의 머리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 뇌리 속에 없을 정도로 부모로부터 괄시와 멸시를 받았고 형제들로부터서는 왕따당하는 그러한 다윗의 유년기였습니다. 막 송아지 잡고 막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즐겁게 잔치하는데 막내 아들이 없는데도 그 아버지의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가톤, 하찮은 존재였던 그러한 다윗의 유년기. 그가 여러분 청년 시기에는 사울왕 때문에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숱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한 이후에는 아들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신을 당해야만 했고 그리고 쫓겨 다녀야만 했던 슬픈 아버지가 되었고 또한 충복들로 배신을 당하면서 그의 인생은 단 하루도 바람달 날이 없는 그야말로 광야를 걷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순탄치 못한 파란만장하고 어찌 보면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지금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편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다윗이 체면을 걸고 지금 상황이 힘겹지만 나는 곧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자기 체면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쓴 시가 아니었고, 지금 다윗은 모든 상황이 광야였고 그 한 복판의 어려운 그런 상황의 모든 연속을 살고 있었지만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광야길 그 한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온하고 풍성함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소망하며 긍정의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고통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전혀 다른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하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다윗 인생에 비록 광야 한복판을 살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때로 죽었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순간을 붙잡고 갈지라도 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이 4절만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찹니다.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꽉꽉 그 은혜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미리 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우리가 영혼이 자칫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 때로 죽을지라도 그러나 그 영혼을 계속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꽉꽉 채워주시되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노래마다 작곡자가 호소하는 극적인 클라이막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마다 여러분 극적인 반전으로 나아가는 이 절정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중 5절은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속합니다.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다윗이 뭐라고 5절에서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5절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게 상을,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내게 상을.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영혼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그 상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이 뭘까요? 뭐 졸업시장에서 받는 상장, 공부 잘해서 받는 학업 우수상, 그 상이 아니라 여기 상은 히브리어로 슐한이라는 말인데 밥상이라는 말입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공부 잘했을 때 받는 상장이라고 생각하는 상장이 아니라 슐한, 우리가 먹는 밥상, 그 밥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밥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식탁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왕조가 바뀔 때 그 전 왕조의 가족들은 다 죽죠. 이 무서운 피바람이 일 때 무비보셋 5살 때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떨어뜨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못 씁니다. 불구가 됐으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조가 망하고, 그래서 사울 왕가의 씨를 말려 자칫 쿠데타를 일으킬 불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 정권의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였지요. 그렇게 그 현재 정권을 탈취한 그 사람들에 의해 숨어 몰래 지금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 하루는 다윗이 갑자기 사울 왕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무비보셋이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발각되면 나 죽는구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왕 앞에 섰던 이 무비보셋.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전혀 뜻밖의 말을 들어요. 이 말을 들었던 무비보셋이 여러분 저는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그 식탁의 자리를 그 무비보셋에게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밥을 맛있는 음식을 그냥 한 끼 배부르게 먹여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가족으로 로얄 패밀리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형제됨을 의미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의 말은 그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너 이제 숨어 다니지 말고 너 이제 어깨 쭉 펴고 내 이 왕의 식탁에 너를 초대할 테니 이제는 여기서 항상 먹고 항상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을 들었던 무비보셋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을까. 광야에서 내려진 만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려진 거대한 광야의 식탁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먹은 만나. 그것은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배고팠을 때 먹는 양식 이상의 것들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려진 그 거대한 광야의 식탁, 한 식탁에서 함께 먹음으로 자칫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험에 빠져 낙오될 수 있었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이었지만 광야의 밥상을 통해 그들은 매일같이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공동체 의식을 만나의 성찬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배고픈 배,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 이상의 그 의미가 뭐냐? 같이 밥 먹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식탁을 대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는데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은 왜 그 더러운 창기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너희 선생은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 아니냐? 식탐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춰졌던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들과 함께 항상 먹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인가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회가 왕따시키고 한 사회가 소외시켰던 그 부류들을 다 모아다가 그 예수님의 끝없는 궁휼하심으로 그들을 하늘 가족으로 인식하셨고 그 하늘 가족의 인식됨은 다름 아닌 그들의 모든 삶을 함께하는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늘 가족으로 인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함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고 계셨던 것이 바로 함께 나누었던 식탁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할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응하십시오. 아멘. 단순한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가족하자. 이 의미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밥 안 먹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조만간에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과 성찬을 나눕니다. 같이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 앞에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공동체의 하나됨과 공동체의 한 형제요 가족됨을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 더 분명히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나 이제 내일 죽게 생겼는데 우리 밥이나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모인 만찬이 아닙니다. 이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인데, 그 시대에 함께할 하나님의 제자들을 가족으로 초청하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슐한, 이 밥상, 식탁의 교제는 여러분 단순히 한 끼를 먹고 마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 가족됨, 형제됨을 의미하는 행위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밥상이 이 밥상이 뭘까? 주여, 밥상이 왜 나와? 매생이는 몰라도 밥상이 밥상이 뭘까? 자, 의미는 살펴봤잖아요. 의미가 뭐라고요? 한 가족됨, 형제됨.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밥상이 뭘까? 실제로 밥상이 뭘까? 진짜로 여러분 예배 마치면 저기에서 먹는 밥상, 저 맛있는 음식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밥상은 바로 진리의 밥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차려진 진리의 그 풍성한 식탁.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뒤에 그 오병이어가 뭔가?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여러분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요. 만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근데 그 만나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만나, 그리고 지금 이 오병이어의 이 황홀함, 이 위대한 풍성함의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그냥 한 끼 배부르게 먹고 그냥 그냥 편안한 삶을 누리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는,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 현장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는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밥상이 뭔가?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진리의 밥상을 누구 앞에서 차려주셨는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이 5절 말씀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인가 막 반전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은 원래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먹어야 이게 맛있잖아요. 근데 원수들 앞에서 밥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원수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여러분 한 명이었다? 아니요,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복전에서 다윗이 경험한 그 원수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을 괴롭히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 원수들에게 수없이 많은 고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한 상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전의 연속 아닙니까,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원수들에게 보여준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맛있게 차려진 한상 가득한 밥상을 왜 원수들 앞에서 보여주셨을까? 그 의도가 뭘까? 여러분, 그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생명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밥상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라는 겁니까? 생명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렐루야, 생명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지금 그 맛있는 밥상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생명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 여러분, 원수들이요 다윗보다 더 강했습니다. 엄청 강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 단숨에 다윗 곁으로 다가왔을 때 누군가가 다윗과 더불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희한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막 쩝쩝거리면서 다윗이 누군가랑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요놈이 지금 벌벌 떨어야 되는데 떨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고, 원수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누군가랑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원수들이 막 그놈이 누군가, 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살짝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생명관계를 유지되고 있는 진리의 식탁을 제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원수들이 바로 목격한 그분은 다윗의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소스라치며 도망가 버리는 이 클라이막스 대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한상 가득한 아름다운 맛있는 밥상을 보여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이 원수들아, 얘들아,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껄렁껄렁해 보여도 때로는 불퉁거리고 때로는 불순종해서 격가지로도 나가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그래 보여도 결국 이 자식은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누구든지 이 아이에게 손을 대면 그러면 나는 이 아이에 대한 공격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너희들을 내가 정리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든든해요. 우리가 때로 거기까지로 나가고 우리가 때로 불퉁거리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마음에 근심만 가져다주는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원수들이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내가 상대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척박하고 이 무서운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섬성교를 하시는 저기 우리 낙도, 전라남도나 저기 경상남도 남해에 가면 여러 섬들이 있죠. 근데 그 섬에서 섬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는데 하루간은 그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막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가서 구원받고 하니까 시기가 난 어떤 무당이 청년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너 가서 저 목사를 죽여야 네 가정이 산다 하고 낫을 들고 칼을 들고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갑자기 저녁에 막 손달같이 막 달려가서 공격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일들 앞에 이 목사님은 완전히 속수무책 무방비죠. 어떻게 뭐 낫과 낫으로 대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섬 청년들이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낫을 들고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을 보자마자 소스라치며 이 낫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지요. 훗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뒤에서 그런 레이저 광산이 없었대요. 그 시퍼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검으로 이 목사님을 뒤에서 호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 섬에 있는 청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사단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그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있어야 돼요. 사단이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려주시고. 자, 여러분, 시인이 지금 이 다윗이 진리의 밥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차려주시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라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아라크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냥 넘겼는데 차려주시고 아라크, 정말로 이 단어가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냐면 원래 이 단어는 여러분 군사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만약에 어떤 사단에 어떤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 사단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방문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정문에서부터 모든 병력들이 도열을 합니다. 그 사단장을 맞이하려고. 그 말이에요. 수천 수만 명이 행렬을 지어 여러분, 군대가 줄을 쭉 이어가지고 도열한다. 이 단어가 뭐다? 아라크, 차려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의 가짓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성대한 음식, 이런 밥상이 모두 같은 밥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방문했는데 어떤 집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상다리가 휘어지는 만큼의 아주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좋은 표정이야? 그러면 그 반대로 어떤 집에 방문을 했는데 세상에나 상에다가 밥 한 공기 그리고 고추장 하나 탁 놨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의 밥상을 대하는 것과 고추장 하나 있는 밥상, 여러분, 이 두 밥상의 차이가 뭘까요? 이 밥상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 밥상을 받는 사람이 위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밥상이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밥상을 받는 사람의 여러분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밥상을 차려주는 그 주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손님이냐 아니냐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막 닭다리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번에도 저는 먼저 갔다 왔거든요. 전주를, 제 고향을 갔더니 막 그렇게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꼬들빼기 김치를 어머님이 담가 놓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맛있어야죠. 저 어렸을 때 먹은 그 맛이야 똑같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밥상의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밥상을 차려주는 주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손님인가 아닌가라는 거기에 그 의미가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받는 이 밥상이 뭐라고요? 아라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여기에서부터 저 끝까지 온갖 산의 진미로
원수의 목전에서 그 화려한 식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차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야, 다윗 이거 그냥 쉽게 그냥 건드릴만 했던 이 사람인데, 이거 쉽게 건드리면 뭐 안 되겠네?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여러분, 소위 우리가 지금 갑과 을의 관계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 여러분, 이 갑들이 얼마나 횡포를 많이 저지릅니까? 항상 을은 약자의 편에서 당해야만 하고. 여러분, 어찌 보면 갑과 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갑이십니다. 우리는 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갑이시니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을이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이 없어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피조물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불관계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에 이런 갑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없으셔요. 갑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을인 우리를 오히려 을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갑처럼 떠받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성대한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십자가로 섬겨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죄인들이고, 여전히 약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갑이신 하나님께서 을로 내려오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에게 화려한 수만 가지의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항상 즐거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련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정말로 말 못할 원수들의 공격도 쉼없이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허물과 부족,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억울하고 사람들의 모함도 받고, 내 잘못 정말 하나도 없는데 비난도 받고, 그 원수들의 그 집요한 공격을 받아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원수가 우리를 밥처럼 생각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모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 성대한 진리의 식탁을 그때마다 차려주셨습니다. 예전엔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식탁을 바꿔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내 영혼에 목자 없이 살았던 것에 있었음을 그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차려진 그 성대한 말씀의 식탁에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서 내 영혼이 죽어갈 때에는 미움에 관한 말씀, 용서에 관한 말씀을 먹으면서 내 안에 있는 사악한 자아를 죽이고,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 방황할 때에는 욕망을 버리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성대한 그 반찬, 그 말씀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헛된 꿈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할렐루야, 자녀들을 양육하고 일까지 하는 고단한 워킹맘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먹으면서 그의 모든 육체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소생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자들은 말씀의 이 기가 막힌 성찬을 대하면서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비전을 찾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찬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는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말고 여러분 진리의 식탁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대한 말씀의 잔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자신들이 자신을 버리고 환경이 자신을 저주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자신을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여전히 받아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진리의 성대한 식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상황,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 위에 날개를 달아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한 그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고한 우리 영혼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의 말씀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공고한 우리들의 영혼들을 건지시고 메마른 땅을 지나는 언약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진리의 식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진리가 선포될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만족이 무슨 말입니까?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었을 때 허기지지 않도록 배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육체의 음식은 여러분 우리가 좀 삼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식탁은 많이 대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배부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일한 방법, 영혼을 살리는 동일한 방법, 진리의 식탁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갑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납니다. 그 두란노 서울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2년 동안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정확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쿨 오브 티란노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란노 학교에서 하나님의 성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대접하고 있었다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십시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이 진리의 식탁에 차려져 있는 아름다운 진리의 밥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식탁에 모든 우리들의 과거의 얼룩진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얼룩진 상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지난날의 과오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얼룩진 상처, 그것 때문에 낙심에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시리에 찬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만나시고 다가가실 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쪼였던 숯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차려주신 숯불이 있는 그 밥상, 그 테이블 세팅이 똑같습니다. 갈릴리 해변가 아침 식탁이 있었던 그 장소,
생선과 떡을 구우시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준비된 식탁으로의 초대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케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현장을 맛있는 밥상, 잔치상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와 상처를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식탁이 그를 치료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진리의 밥상이 원수 같은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대하게 은혜의 잔치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진리의 식탁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모두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바로 그 말씀의 성찬 앞에서 죄인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십자가 앞에 진리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